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했던 거짓과 음란과 탐욕들, 살인과 간음과 폭력의 죄를 회개하며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속히 모든 재난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재난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위기 하십니다. 구원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념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의, 공의, 공평과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흐르게 하시사 이 재난을 통하여 나라가 정결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곱게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확진자를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당국, 그런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로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미국 땅 가운데 고통받는 멸망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 재난 속에 또한 여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물질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정신적인, 윤리적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물들게 한 욕심과 음란과 거짓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모든 예배자들, 필요한 주의 말씀이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한 결단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참 적잖이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뜻하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 만연했던 전쟁과 내전이 일시에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대기질의 오염도가 되게 좋아졌대요. 그런 멸종 위기에 있었던 동식물의 번식이 이루어지는 이 뜻밖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계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장 출근하지 못하여 월급이 깎인 분들이 있을 거고, 달갑지 않은 무급 휴가를 받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결핍의 문제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결핍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핍을 마주하는 방식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아주 탁월한 리더를 따라 홍해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옛 주인이었던 애굽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거의 삶을 더 이상 회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가, 신기한 방법으로 건넜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임승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나요?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내가 이제껏 쌓은 헌신의 양과 나의 위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 바닷속에 과거에 더러웠던 나를 수장시키고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막힌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너는 직후에 만나는 아주 광활한 사막 지역인데, 지도를 보면 흰색의 수르 광야가 보이시나요? 이제 이 수르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홍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 뒤에 그들은 푸르고 푸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홍해의 기적 직후에 그들이 만난 곳은 가나안이 아닌 광활한 수르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후에 우리의 삶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탄탄대로가 아닌 수르 광야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어쩌면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렇지? 여러분만 그러지 않아요. 모든 신앙인들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때문에 신앙은 결코 화려한 구원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고 지리한 연단의 과정은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홍해 기적적 구원 사건 이후에 그들은 이제 광활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연단의 과정을 고통 중에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430년간 세뇌되었던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관습,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포맷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의 감격 후에 수르광야를 만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와 기쁨 뒤에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수르광야를 만났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가 수르광야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으며 그들은 수르광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르광야에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책임이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단지 따라갔는데 사막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에 당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심리,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여러분 홍해 사건 당일은 어땠을까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 속에 막 흥분해 있을 겁니다. 물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봤잖아요.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그 마음으로 첫째 날은 아주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홍해의 그 감격이 마음속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온종일 걷는데도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고 광야만 계속 보입니다. 뭔가 걸으면서 이게 풀이 좀 이렇게 보이고 이러면 이제 가나안에 당도하는구나라고 마음을 느낄 텐데,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약속의 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함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셋째 날이 되었어요. 여전히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가죽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보통 2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큰 마트에서 사는 2리터, 보통 6개들이 하나 이렇게 팔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2리터를 마신다고 했을 때 3일이면 그 2리터가 3개입니다. 최소한. 그거 엄청난 무게입니다. 근데 그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시각적 문제와 물이 떨어졌다는 상황적 문제가 결부가 되니 3일 전 홍해의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불안함 속에 백성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중후반절에 여러분 그 광야를 며칠 동안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이 3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쁨과 환희가 다 빠져버린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3일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 오프라인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하는 워딩은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한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만나는 청년들마다 마치 이 녹음된 거 틀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를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예배만 열려봐라.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려버리라.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한계를 오늘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 말씀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유통기간이 3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의 약발이 지금 3일을 못 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편안한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편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 지점에서 결핍되고 불편한 것들이 이제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불행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만난 수르광야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불편해도 그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며 아무 말 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3일 뒤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 물까지 없어져 버리니 결핍이 불행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 가운데 없는 결핍이 불행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편함을 추구해주며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여러분 서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은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하루 정도는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은 하루만 섭취 못해도요, 탈수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가장 익숙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 그 순간이 내가 영적으로 철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없으면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권력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돈과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진정한 만족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걸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그 가정 안에서 받아야 할 사랑, 함께 사람들과 사랑하는 공동체, 내 친구. 여러분, 이것이 돈과 명예를 제가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의 삶은 결핍된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친구도 내 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횡하니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결핍되어질 때 우리는 불행해지죠. 네, 불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 속에 사람들 대부분은 불행해지지만 그 결핍 속에 여러분들의 영이, 영글지 못한 여러분들의 영이 그 결핍 속에 오히려 철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수르광야 초입에서 떨어져 버린 물처럼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이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살인적 갈증 속에 만난 그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 살았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역시 나의 편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희낙낙하면서 막 물을 퍼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만난 물,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수르광야에 들어오며 시작된 갈증에 여러분, 물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시원하게 들이켜서 내 육체의 갈증을 해갈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엄청난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물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데 못 마시는 게 더 약오르고 더 힘들잖아요. 물만 있으면 했던 백성들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 계실 텐데, 이 취준생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아는데 들어간 직장 첫 관문에서 평생 동안 만나서는 안 된 희라이 또라이를 만나서 매일 출근길이 매일 지옥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네. 게다가 여러분, 회사의 그 조직 문화에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견디다 이 회사만 들어오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견디다가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길,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썩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물을 만났는데 나는 그 물을 왜 못 마실까? 스스로 초라해지면서 인생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상실감이 다가옵니다. 좀 더 다가오는 예를 드릴까요?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짝만 생기면 그 순간 유토피아가 열릴 줄 아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 나쁜 놈인 거라. 만나고 보니까 나쁜 거라. 물은 만났는데 그 물 써서 못 마시는 겁니다. 이럴 때 느끼는 거대한 허탈감,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남들의 일상이 나의 일상이 되지 못할까? 그 상실감에 나의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없는 돈 끊어 모으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느닷없는 경제 위기가 터져서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실감에 신앙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참 염려되면서 담당 교육자로 참 미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 공동체에 작은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선교 헌신자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TP도 나오고 FA도 나오고 그리고 해외 비전 교회 사역자도 나왔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정서권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들, 윤택한 삶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뽕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선교지의 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보면 물은 만났는데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들의 바램과 욕심으로 준비한 거라면 그 사람들 책임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또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부인, 내려놓음, 권리 포기 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곳만을 바라보며 결단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 제가 다 아는데 그분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뜻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실속하면 어떡하지? 행여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행여나 이 사람들 하나님 불신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의 맷집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경험한 지 3일밖에 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초신자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도 못한 사람들, 그냥 기적에 흥분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몸으로 받아내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아직 없는 사람들,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 상황의 상실감이 분노가 되어서요 지금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어디로 튀고 있는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구는 대단히 순화해서 쓰여진 문구 같아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느꼈을 분노의 크기,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목말라 죽기 직전에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어서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죽일 듯이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3인절만 해도 지팡이를 높이 들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존재에 열광했습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로 지난주였다고 한다면 모세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돌변해서요, 지금 모세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다고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요. 모든 갈증의 원인을 지금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이렇습니다. 나에 대해 환호하다가도 수틀리면 공격해버리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인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되길 바라겠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신기루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모세의 행동,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같이 모세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모세가 울부짖었어요. 역시 모세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살벌한 공격에도 아랑곳 없이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으로 일관하는 인조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왜 아니겠어요? 나이 80에 양똥 냄새 나는 미디안 광의 목동이었던 이 모세의 삶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출애굽의 비전을 일방적으로 던지시고는 그 비전을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든 대가 지불을 해왔습니까? 그 무서운 바로와 마주해야 했고요, 루저의 인생을 살던 백성들을 막 추슬러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래 가자라고 힘과 용기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을 추슬렀습니다. 온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 충분한 준비 없이 출애굽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마주한 홍해, 여러분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되겠죠.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살인적인 부담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 보면서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와
죽을 것 같은 갈증 속에 만난 물이었는데 그 물을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야속함 앞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리더로서, 인간으로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3일 전에 그렇게 열광하더니, 그렇게 칭찬하더니 3일 후에 죽을 듯이 덤비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야속하고 미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막 울부짖었어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울부짖고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와 모세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울부짖고 끝내는데 모세는 울부짖긴 하지만 그 위에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울부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아이들과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울부짖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참 웃긴 말이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울부짖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마음의 상실감 속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루저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렵게 만나 사랑을 일구어온 그 애인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거 계속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속상해서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구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된 그날 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에, 억울함에, 스스로의 초라함에 서러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너 믿음 없이 왜 울부짖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 눈물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깨어지는 여러분들의 울부짖고 싶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울부짖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울부짖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원한과 분노가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울부짖다. 여러분, 저는 이게 원어로 좀 궁금했어요.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니까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눈에 탁 들어오는데, 와이치아크, 따라해 보시겠어요? 와이치아크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울부짖다,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고요, 하나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단어가 와이치아크였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다, 그리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겠죠. 와이치아크는 내 감정이 너무나 상해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손에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 속상해서 울부짖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울부짖었어요. 와이치아크. 그리고 이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울부짖을 때가 있고, 그 원망을 막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끝은 와이치아크가 되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전환이 여러분의 현재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보이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 그래도 여러분, 나뭇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그 나뭇가지가요 막 멋있게 생긴, 누가 봐도 영험할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그 하찮은 나무였다는 거죠. 메말라 버린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막힌 인생을 돌파하게 하는 것은 기막힌 신의 한 수와 같은 처세가 아닙니다. 너무도 뻔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어느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한 수는 평범한 나뭇가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삼다수가 되었습니다. 이 몸에 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야 너무 시원한 물,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모든 갈증을 해소시킨 특별할 것 없는 그 나뭇가지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설교의 결과는요, 뻔해요. 뭔가 특별한, 뭔가 이 코로나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험한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매우 뻔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너무도 뻔한 것.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그 나무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이 나무는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져진 정관사도 없는 이 하찮아 보이는 작은 나뭇가지는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뭇가지가 던져지게 되니 그 물이 인의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은 그 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늘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길 힘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그럼 사업의 어려움도, 인생의 어려움도 모두 다 이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지나치게 바빴습니다. 분주했어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왕왕 흔들리면서 내가 내 멋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냐, 좋은 양,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더인 양, 나는 그런 믿음의 맷집이 아닌데 내가 그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보다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하고 얘기하면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혜보다는 사실 재미가 좋았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재미가 있잖아요. 사역도 재밌고 선교도 재밌고, 그 재미가 좋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삶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 쓴물 앞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예비해 주셨고, 그 한 나무가 쓴물에 닿는 순간 그 물이 우리가 먹어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단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집트기 15장 2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무엇하신 장소가요?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었다,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프로브예요.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되게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에게 입증시키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는 시간,
사람과 재미와 헛된 영광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증명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나의 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대한 모래 언덕이 반나절의 모래 폭풍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광야거든요. 몇 시간 전에 여기 모래 폭풍이 있었는데 여기구나, 일로 가면 되겠네, 이러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감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침반이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잠시 전에 보았던 모래 언덕을 보지 아니하고, 주구장창 나침판을 따라가는 인생, 나침판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내 감을 의지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미답지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오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생을 입증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 경험,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인 것을 스스로 프로브, 증명해내셨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돌파할 수 있겠지. 감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경험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나침반이에요. 오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작은 막대기,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나침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마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권능의 경험이, 견능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갈증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건의 끝은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난 것이다. 그 밑에 물이 흥건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물 가까이에 진을 치게 되므로 그들의 결핍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물만 바라봤어요. 지금 나에게 없는 거, 그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 물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물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나의 삶에 순간 삶의 결핍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데 먹을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쓴물, 이 마라의 고통이 단물로 변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뭇가지는 뭘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격려가, 사람들의 응원이 무너져 있는 나의 삶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의 결핍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구도 시선 주지 않는 그 나뭇가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삶에 흔들려버린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안에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핍절해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큰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손을 구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대로 여러분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거대한 결핍 앞에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광, 헛된 인기가 아닌 저 모래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누구도 시선 주지 않는 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함께 간절히 우리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